다 양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개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내용을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게 구약 내용입니다. 메시아, 이건 히브리 말이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나사렛 살았던 예수는,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머사야 그러죠.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겁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인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은 뭐죠? 그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신약 성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를 타락하게 했던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 무슨 내용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걸 원시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십자가를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종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원시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권위와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내용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데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었던 53장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종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려준 게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영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양 같았다. 양의 특징은 뭐죠? 그릇 행한다는 거죠. 그릇 행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죠. 성공한다고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망하는 건데 자기가 보기에는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강팍한 자, 완고한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결과로 멸망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 물들어져 있으면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까짓 건 뭐 안 되는데 하다가 이까짓 건 뭐 누구나 그런 건데 이러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냥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냥 앞에서 누군가 가면 그대로 따라하고 분명히 낭떠러 떨어져 죽는데도 앞에서 갔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망하는 줄 다음에 죽는 줄 알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릇 행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고 인류의 죄를 범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릇 행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 줍니다. 세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되는 그 인생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다 당해 주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주셨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질고를 그럽니다. 이 질고가 뭘죠?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질고와 질병과 고통을 당하니까 인생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이 슬픔이 그 삶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결과 영육간의 고통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마음껏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의 투병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그보다도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냐 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뭐 감기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군가 감기 들면 온 집안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거기 집중하게 돼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감기도 그런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고 있다. 이것은 참 인생에 낙이 없는 거지요. 육체 질병만 그러나요? 마음의 질병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질병,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도 삐뚤어져 있고 무엇을 말해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도 삐뚤게 듣고 바라봐도 삐뚤게 바라봅니다. 그런 분하고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상담을 제가 할 때는 그런 분 많이 대해요. 정말 그런 분들 오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요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마음의 병이 걸렸다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병들이 있어요. 영육간에 고통이 있는 거, 자기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고통을 갖게끔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스쳐보기는 좀 힘든데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이렇게 여행을 우리 종교개혁 발자취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는 여행처럼 같이 다니다 보면은요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다 그렇게 아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질병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질병과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의 결론은 뭘까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그 사람을 강퇴해버리고 집안을 강퇴해버리면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건강 문제입니다. 전 세계 둘러보세요. 그죠? 이 웰빙, 이 부분은요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불어넣잖아요. 건강의 규칙에 대해서. 제사법이라든지 정결의식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 보면요, 건강하게 사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결해야 되는 것, 음식물을 절제해야 되는 것,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꼭 들어있죠. 정결하라, 그 다음에 절제하라. 음식물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 오늘 현대 성인병에 걸리는 것은 뭘까요? 뭐죠? 많이 먹어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특별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사업을 망쳤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말아먹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귀 잡수 썼어요. 모르면 귀를 잡아먹었다. 한국말 다 들어보세요. 다 뭐 잡아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것까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나물은 다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 먹지 못하는 나물까지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버리면은 인간의 수고는 헛섭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왜 너희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 너희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왜 너희들이 자유를 못 누리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질병과 고통이 가득 차 있고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슬픔밖에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양은 제 길로 가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냐? 낙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사망이 이르는 건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계속 강조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질고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치유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바라보는 관점을 치유해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 찾아오는 그 관계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오면 치유되기는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떠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걸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답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온 겁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것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의 병을 치유하라, 너희들의 육체병을 치유하라, 이걸 슬픔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결론 내리죠? 궁극적으로는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말씀 듣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몸살 걸릴까요? 쉬라고 그러는데 쉬지 않잖아요. 주님 명령 안 받아들여요. 그죠? 내 몸 무쇠 같은데 이러다 팍팍 쓰러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쉬라고.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셨지 않나요?
쉬어야 됩니다. 쉼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명령 불복종을 성경 뭐라고 그러죠? 그건 죄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꼭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에서 놓여놨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병의 문제는 같이 가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죄가 뭘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죄. 사람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해요. 진실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진실을 말하면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못 견디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과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슬픔을 제거해 주셔서 병에서 노염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 일을 이뤄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꼭 이런 말을 드리면은요, 묘하게 적용을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져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 근면한 것처럼 기도해 주는 거죠.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의 강조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근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생각의 질병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많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저도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관점도 많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기준이 말씀 위에 써야 되는데 그 말씀 위에 쓰는 것이 오직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다가 보니까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내 혼자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남이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보는 눈이 있고 또 우리와 서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우러져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생각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체가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건면하기를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공동체가요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해집니다. 공동체 최종적인 목적은 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이건 성숙한 공동체, 강합니다. 이 공동체 세상이 못 흔듭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내가 고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신뢰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는 이런 투명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부인과 아내, 또 영적인 친구, 또 영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그 죄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다. 슬픔을 당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을 바꿔 버리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바꿔 버리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마음이 건강한 거지요. 생각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힘이 납니다. 그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관점을 고치고 말하는 걸 고치면서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두 번째, 또 무엇을 하셨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허물 많잖아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많지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은 53장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를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가 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가 임한다는 거죠?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고통, 괴로움 누구 때문에 왔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어디를 하죠?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시이 왔나? 나는 왜 이렇게 연줄도 없고 뒤에 배우 배경도 없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생활의 병들고 육체의 병들고 삶의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주셨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언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서 죽는 거죠. 죽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의에 대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 존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예수를 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곧 그를 바라보는 자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보는 자마다 다 낫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명령하는데 순종했을 때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보는 자는 그런 구원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시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일을 달려왔는데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넌 받은 은혜가 족하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다 회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 억눌림이나 눌림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을 보실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죠. 죄악을. 여기 집중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이건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합니다. 저도 양 같아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김 목사, 너 그러면 돼. 이 한마디 함부로 했으면 이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다. 양 같다. 그릇 행한다. 제 갈 길로 가는 게 양이다. 그게 우리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가게 하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디로 왔죠? 예수님한테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은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거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행하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죄의 삭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한테는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무엇을 해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뭔가 왠지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고 도대체 인간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평화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고독함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단해 줍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부패한 거죠. 부패한 마음은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말이 나오고,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행동이 나옵니다. 뭐 직분을 아무리 받고 목사 안수 받아도요, 부패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치유되지 않고요, 말씀에 쓰이지 않으면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말과 부패한 행동이 그냥 나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할 만큼의 아주 냄새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게 성경에서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죠.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 설 수 있는 힘은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체험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배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자기 기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해주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용서가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해보셨나요?
내가 저 인간을 계속 용서하면요, 저 인간은 버릇만 나빠지고요, 엉망이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거든요. 우리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부분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요, 샬롬이에요. 평화입니다.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타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 바뀐 게 없어요. 문제 바뀐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 씻음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지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담대함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시다. 그런 것을 늘 말씀 은혜 안에서 돌아보면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정죄하기 앞섭니다. 남 탓하기 앞서고요, 문제 탓하기 앞서고 시대 탓하기 앞서고요, 정부 탓하기 앞서고 교회 탓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 탓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안 맞다고 그걸 탓합니다. 이건 마귀들의 장난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분석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수십억입니다. 계산하면. 그건 한 사람이 아무리 사업을 일으켜도 그 당시에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그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주인이. 그러면 그 탕감을 받은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격하지 아니겠어요? 기쁨이죠. 그런데 탕감 받고 나서 나가서 300데나리온은 빚을 진 그 동료한테 돈을 내놔라. 300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 붙들고 야, 빚 갚으라. 좀 시간만 달라네요. 어떻게 하든지 모아줄게. 무슨 소리냐. 당장 빚을 갚으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거 받아내려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겠지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 핵심이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느낀다면 100데나리온의 그 미움 같은 일들 그거 갚으라고 난리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로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일,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다면은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지를 못하는 것이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짜증이 납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 모든 부분들 예수님 지고 가셨다는 거. 이 허물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은혜. 이게 내 가슴 속에서 엄청나게 넘쳐난다면 지금 부닥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면 답은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면요, 100단의 데나리온에 대한 그 빚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라도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모르게 그 짓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 베푸지도 못하고 잘 섬겨주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 같은 우리들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예수님은 권한을 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이 빚을 진 자들이에요. 다 양 같은 우리 존재들 뭐가 있을까요? 빚이에요.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가슴 속에 있고 그 사람 보기 싫습니까? 그건 안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용서가 안 돼요. 보기 싫어요. 10년 전에 사건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있어도 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큰 스님, 돌을 닦는 스님과 또 젊은 스님이 이렇게 절에서 돌을 닦다가 이제 개울가를 이렇게 건넙니다. 개울가를 건너는데 웬 아가씨가 구두를 신고 배도 나룻배도 없어서 건너질 못하고 동동 굴리고 있음, 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승이 그 아가씨한테 업혀라고 그럽니다. 내가 건너주겠다고. 그 아가씨는 다른 선택할 길이 없어서 그 노승 등에 업혀서 이렇게 잘 건넜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돌 닦는 젊은이가 노승한테 핀잔을 줍니다. 아니 어르신, 돌을 닦는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 아가씨를 등에 업고 건넜습니까? 그랬더니 노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미 그 아가씨는 떠나고 없다네. 넌 아직까지도 그 아가씨를 등에 업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요, 그 사랑에서 녹아났습니다.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너와 나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쓰라린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강타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눈도 똑지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나를 죄를 위하여 나의 상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안고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했다는 게 뭐죠? 대신하여 당한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신해서 다 당해 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죄가 있으면 답답합니다. 죄가 있으면 공허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는 것은 그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나? 인자가 온 것은 승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그러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를 강타하면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이해가 돼도요, 신앙생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을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 속에 사로잡힌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것이고, 어떤 절망 같은 상황,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캐치길에서 예배 드리는 글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날에 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떨쳐버리고 다 이제 놓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